샬롬 삼국지 9권 두 번째. 그러자 마량이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는 여러 차례 복보에 가봤습니다만 군사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승상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뒤에 가면 반드시 군사를 보게 될 것이다. 쓸데없이 묻지 말라. 공명은 그렇게 마량의 말허리를 자른 뒤 선주에게 올리는 표문을 썼다. 영체를 세운 곳이 그릇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공명의 글을 받아든 마량은 말 엉덩이에 불이 일도록 채찍질을 하며 선주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다. 공명도 얼른 군마를 끌어모아 선주를 도우러 갈 채비를 했다. 하지만 그때는 벌써 육소원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였다. 육소는 족병들이 마음이 풀어지고 게을러져 제대로 방비하고 있지 않음을 보자 곧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영을 내렸다. 나는 명을 받고 온 이래 한 번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으나 이제 촉병들을 살펴보니 모든 걸 알만하오. 그러므로 먼저 강남쪽의 조경 하나를 빼앗아 보려 하는데 누가 가보겠소? 그 같은 육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당, 주태, 능통 같은 장수들이 일제히 나서며 소리쳤다. 이 몸이 가보겠소. 그러나 육소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쓰지 않고 끝자리에 앉은 순우단이란 이름 없는 장수를 불러 말했다. 나는 그대에게 5천 군사를 줄 것이니 강남쪽으로 가서 촉의 네 번째 영체를 뺏으라. 그 영체를 지키는 촉의 장수는 부동이다. 오늘 밤 꼭 큰 공을 이루기 바란다. 나도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대의 뒤를 받쳐주겠다. 순우다는 육술이 자기 같은 아래 장수를 써준 데 감격하며 곧 받은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육소는 다시 서성과 정봉을 불러 영을 내렸다. 장군들은 각기 3천을 이끌고 촉군의 영체박 5리쯤 되는 곳에 매복해 있으시오. 만약 순우단이 싸움에 져서 쫓겨오면 나가 구해주되 형세가 좋더라도 촉군을 뒤쫓아서는 아니되오. 이에 서성과 정봉도 각기 군사를 이끌고 시킨 대로 갔다. 해질 무렵 떠난 순우단이 촉군의 진체에 이른 것은 삼경 무렵이었다. 순우단은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북치고 고함 지르며 진체로 지쳐 들어갔다. 하지만 조경은 생각처럼 허술하지는 않았다. 촉장 부동이 재빨리 군사를 이끌고 뛰어나와 순우단을 맞았다. 순우단은 부동과 맞섰으나 아무래도 당해내기 어려웠다. 곧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는데 다시 한때의 군마가 길을 막았다. 촉장 조용히 이끄는 군마였다. 순우단은 가까스로 길을 앗아 달아났으나 군사는 거기서 대반이 꺾이고 말았다. 순우단의 낭패는 극본이 아니었다. 한참 정신없이 달아나는데 다시 한 군데 산 그늘의 한때에 만병이 나타났다. 앞선 장수는 번장 사마가였다. 순우단은 죽도록 싸워 겨우 길을 열었으나 형세는 여전히 위태롭게 그지없었다. 부동, 조용, 사마가의 세 갈래 군마가 악착스레 뒤쫓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럭저럭 5리쯤 쫓겼을 때였다. 문득 서성과 정봉이 이끈 오군이 양쪽에서 나타나 뒤쫓는 촉병을 물리치고 순우단을 구해냈다. 영체로 돌아간 순우단은 여기저기 화살이 꽂힌 채 육순을 찾아보고 죄를 빌었다. 자신을 믿고 써준 육순이라 더욱 죄스러웠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실은 내가 그대를 써서 촉병의 허실을 알아보았을 뿐이다. 이제 적을 깨뜨릴 계획은 이미 섰으니 그대의 공이 없다 할 수 없다. 육순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오히려 순우단을 위로했다. 육순이 너무도 촉병을 쉽게 아는 것 같은지 서성과 정봉이 입을 모아 말했다. 촉병의 세력이 대단해 쉽게 접으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군사를 잃고 장수만 꺾일까 걱정됩니다. 육수는 빙긋 웃으며 그들마저 안심시켰다. 걱정 마시오.
이번에 내가 순우단을 보낸 것은 다만 제갈량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요. 다행히 그 사람이 여기 없어 나로 하여금 군공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요. 그리고 높고 낮은 장수들을 모조리 모아놓고 영을 내리기 시작했다. 맨 첫 번째 불러 나온 것은 주연이었다. 장군은 물길을 따라 군사를 몰고 나가시오. 배에 마른 풀과 갈대를 잔뜩 싣고 가다가 내일 동남풍이 일면 내가 일러주는 계책에 따라 움직이시오. 육술은 그렇게 영을 내리고 다시 한당을 불렀다. 장군은 군사 한 갈래를 이끌고 강 북쪽을 들이쳐 주시오. 다음은 주태였다. 그에게는 강 남쪽을 들이치게 하고 아울러 말했다. 두 분 장군이 이끄는 군사들은 모두 속에 유황과 염초 등 마른 풀단 한 당과 불씨를 마련에 지니게 하시오. 그런 다음 장칼을 들고 한꺼번에 저 올라가다가 초경에 이르거든 바람에 맞춰 불을 지르시오. 단 40 군대의 2년 가운데서 20개만 태우면 되니 하나 건너 하나씩만 불 지르면 될 것이오. 또 각군은 모두 마른 양식을 미리 마련해서 잠깐이라도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늦게 유비를 사로잡은 뒤에는 멈춰도 될 것이외다. 모든 것을 훤히 바라보고 내리는 듯한 군령이었다. 장수들은 그제서야 육순을 믿고 각기 정해진 곳으로 떠났다. 그때 선주는 선주대로 오를 쳐붓을 계책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래저래 마땅한 계책이 없어 망연히 밖을 내다보고 있는 중에 문득 장막 앞에 세워둔 기치가 바람도 없는데 쓰러졌다. 이게 무슨 징조인가? 선주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곁에 있는 정객에게 물었다. 정객가 대답했다. 오늘 밤 틀림없이 오병이 우리 진체를 급습할 겁니다. 어젯밤에 온 것들을 거짓반 다 잡아 죽이다시피 했는데 어찌 감히 또 오겠는가? 선주로 턱없는 소리 나른 듯 그렇게 말했다. 바로 육순이 노린 대로였다. 정기가 그걸 깨우쳐 주었다. 만약 어젯밤의 일이 육순이 우리를 한번 떠본 것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 말에 선주도 섬뜩했다. 다시 곰곰 전날 밤 싸움을 떠올리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알렸다. 산 위에서 보니 멀리 오병들이 줄을 지어 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른 이해 안 된 오병의 움직임이었다. 한참을 생각하다 선주가 말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의병일 것이다. 우리를 꼬여 내려오는 것이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그리고 관흥과 장포를 불러 500기를 거느리고 순찰을 돌게 했다. 그 바람에 오병들은 대군의 방해를 받음없이 각기 정해진 자리로 갈 수가 있었다. 관흥이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해질 무렵이었다. 강 북쪽에는 영체에서 불길이 일고 있습니다. 관흥이 보고 온 대로 알렸다. 선주는 갑자기 불길한 마음이 들었다. 급히 영을 내려 관흥을 강북을, 장포는 강남을 가보게 했다. 관흥과 장포는 시키는 대로 했다. 서로 길을 나누어 가는데 조경 무렵하여 호련 동남풍이 세게 일었다. 그리고 그 바람을 기다렸다는 듯이나 선주가 있는 어영 오른쪽에서 불길이 솟았다. 두 장수는 놀랐다. 급히 선주를 구하려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다시 불길이 올랐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은 금세 무성한 스폴에 올마붙었다. 거기다가 다시 함성이 크게 일자 어영 좌우에 있던 족군들이 어영으로 뛰어들었다. 그 바람에 족군은 어영 안에 서로 엉켜 자기 편에게 밟혀 죽은 자만도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그때 갑자기 오병들이 뒤에서 밀고 나왔다. 족군은 엉겨 어지럽다 보니 덤벼드는 오병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볼 겨를조차 없었다. 그대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 바빴다. 급하기는 선주도 마찬가지였다. 얼른 말에 올라 풍습의 진중으로 달아나려는데 다시 풍습의 진체에서도 불길이 있는 게 보였다. 뿐만 아니었다. 강남 강북의 모든 조경에서 불길이 일어 사방을 대낮처럼 훤히 비추었다.
그때는 풍습도 놀라 말에 올라 겨우 수십 기만 이끌고 달아나는 중이었다. 얼마 안가 오해 장수 서성이 이끄는 군사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서성은 그대로 풍습을 덮치려다가 때마침 그리로 오는 선주를 보고 선주를 뒤쫓았다. 서성이 대군을 이끌고 뒤쫓아 선주는 놀랐다. 급히 달아나는데 다시 한때의 오병이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다. 바로 정봉이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서성과 정봉이 앞뒤에서 들이치니 선주는 놀라 반 넋이 나갔다.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이리저리 허둥대고 있는데 문득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의 군마가 겹겹이 둘러싼 오병을 뚫고 들어왔다. 앞선 장수는 장포였다. 장포는 선주를 구한 뒤 어림 군을 이끌고 경황 없이 달렸다. 한참을 달리는데 다시 앞에서 한때의 군마가 나타났다. 족병 부동이 이끄는 군마였다. 장포는 부동과 군사를 아울러 선주를 보호하며 계속 달아났다. 오병이 끈덕지게 그들 뒤를 쫓았다. 얼마 안 가 그들 앞에 산 하나가 나타났다. 마안산이라 불리는 산이었다. 장포와 부동은 선주를 권해 그 산 위로 오르게 했다. 얼결에 산 위로 오른 선주가 아래를 내다보니 다시 함성이 크게 일며 육순의 대군이 이르고 있었다. 육순은 입말을 풀어 마안산을 둘러싸고 급하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장포와 부동이 죽기로 싸워 산 어귀를 지키고 있었으나 형세는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선주는 암담한 눈길로 사방을 둘러봤다. 산과 들이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고 나뒹구는 시체는 흐르는 강물을 막을 지경이었다. 실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그럭저럭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다. 오병이 다시 산 주위에 불을 지르고 밀려들었다. 놀란 촉에 군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선주 또한 두렵고 황망해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문득 한 장수가 수십 기를 이끌고 산 위로 치달아 올라왔다. 두꺼운 오병의 애움을 뚫고 달려온 것은 다름 아닌 관흥이었다. 관흥이 선주 앞에 엎드리며 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방의 불길이 점점 가까이 좌어와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서 백제성으로 피하십시오. 그곳에 새로 군마를 수습해 오병을 물리치는 게 옳을 듯합니다. 선주도 달릴 수가 없었다. 한참을 생각하다 씁쓸하게 물었다. 누가 뒤쫓는 적을 막아주겠는가? 제가 목숨을 걸고 막아보겠습니다. 부동이 얼른 나섰다. 이에 선주는 해질 무렵하여 마안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관흥이 앞장을 서고 장포는 가운데를 막고 부동은 뒤에 쳐져 선주를 보호하며 힘을 다해 오병을 뚫고 나갔다. 오병들은 선주가 달아나는 걸 보자 공을 세우려 다투며 그 뒤를 쫓았다. 산 아래에 있던 대군이 모두 있는 힘을 다해 뒤쫓으니 그 기세는 하늘을 가르고 땅을 덮는 듯했다. 선주는 급했다. 군사들에게 영을 내려 모두 옷과 갑주를 벗게 한 뒤 길 한가운데 쌓고 불을 지르게 했다. 그 불길로 남아 뒤쫓는 오병을 막아보려 함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얼마 가지 않아 함성이 크게 오르며 한때의 군마가 강을 따라 달려왔다. 오의 주연이 이끄는 군사들로 선주의 앞길을 끊으려는 듯했다. 짐이 이곳에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지친 선주가 그렇게 한탄했다. 그 소리에 격한 장포와 관흥이 제 몸을 돌아보지 않고 오병과 부딪혀 봤으나 어지러이 쏘는 화살에 무거운 상처만 입었을 뿐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등 뒤에서는 육순 스스로가 대군을 끌고 산골짜기 가운데를 쏟아져 나오니 선주의 형세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그 사이 날은 저물어 어느새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선주가 나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고 괴로운 탄식만 거듭하고 있을 때 호련
뒤쪽에서 함성이 크게 일며 한때의 군마가 나타났다. 앞을 가름하고 있던 주연의 오병을 짓두들겨 개골창과 바위 언덕 아래로 던져버리고 선주의 어가를 구하러 오는 것은 반갑게도 조건이었다. 선주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그곳을 보니 앞선 장수는 다름 아닌 상산 조자룡이었다. 조는 원래 서청 강주에 있었는데 오와 촉이 군사를 내어 싸운다는 소리를 듣자 군사를 이끌고 그리로 달려갔다. 가다가 보니 동남쪽에 크게 불길이 일어 마음속으로 걱정하며 사람을 놓아 살피게 하였던 바 뜻밖에도 선주가 오병에게 애워싸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위태로움을 돌보지 않고 힘을 다해 선주를 구하러 달려오는 중이었다. 육수는 조리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자 얼른 군사를 뒤로 물렸다. 조는 그 기세를 타고 물러난 오병을 들이치다 문득 적의 장수 주연을 만났다. 주연이 겁내지 않고 맞섰으나 그는 조의 적수가 못되었다. 조는 한 합에 주연을 찔러 말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 졸개들을 흩어버린 다음 선주를 구해냈다. 짐은 비록 적의 애움에 벗어났으나 다른 장수들은 어찌한단 말인가. 조언의 구함을 받아 백제의 성으로 달아나면서 선주가 괴롭게 물었다. 조언이 좋은 말로 위로했다. 당장은 적이 뒤쫓고 있으니 여기서 오래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우선 백제의 성으로 들어가시고 계십시오. 신이 군사를 이끌고 다시 가서 다른 장수들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때 선주 곁에 남은 것은 겨우 100여 명의 장졸에 지나지 않았다. 패배라도 너무 참혹한 패배였다. 뒷사람이 선주를 그 꼴로 만든 육순의 재주를 기려 시를 저었다. 불단으로 불을 질러 이땐 영체 저부순이 현덕은 힘이 다해 백제성으로 달아났네. 하루아침에 위세로운 이름 위와 촉을 놀라게 하니 오왕이 어찌 서생을 높이 치지 않으리. 한편 선주가 달아나는 뒤를 막아주고 있던 촉장 부동은 점차 늘어난 오병들에게 10겹 20겹으로 에워싸이고 말았다. 정복이 그런 부동을 보고 큰 소리로 울러댔다. 서천의 군사들은 수없이 죽고 항복한 자도 매우 많다. 네 주인 유비도 이미 사로잡혔는데 너는 어찌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부동이 꾸짖듯 소리쳤다. 나는 한의 장수다. 어찌 오나라의 개들에게 항복하겠느냐. 그리고 창을 끼고 말을 박차 오병 속으로 뛰어들었다. 군사들은 그를 따라 죽기로 싸웠으나 여기저기 내다르며 100여 차례나 부딪혀도 두꺼운 포위를 뚫지는 못했다. 마침내 힘을 다한 부동은 오늘로 나도 끝이로구나. 그 한마디 탄식과 함께 입으로 피를 토하며 오병들 속에서 죽었다. 선주를 곁에서 모시던 죄주 정기도 그 죽음이 씩씩하고 맺기는 부동에 못지않았다. 무태 영체들이 불타는 걸 보고 홀로 강가로 달려간 정기는 수군을 불러 적을 막게 하려 했다. 그러나 오병이 뒤따라와 덮치자 놀란 촉의 수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정기의 부장도 함께 달아나려다 문득 정기를 보고 번했다. 오병이 옵니다. 죄주께서 어서 달아나도록 하십시오. 정기가 성나 소리쳤다. 나는 주상을 따라 사암토로 나온 일에 한 번도 적을 보고 달아난 적이 없다. 그리고 버텨섰는데 곧 오병이 몰려와 사방을 에워쌌다. 정기는 마침내 빠져나갈 길이 없음을 보고 칼로 스스로의 목을 찔러 죽었다. 그때 오반과 장남은 이릉성을 에워싸고 있었다. 문득 풍습이 달려와 촉병이 몰리고 있는 소식을 전했다. 놀란 장남과 오반은 곧 이릉성을 버려두고 선주를 구하러 달려갔다. 그 바람에 성 안에 갇혀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던 손환도 비로소 풀려났다. 풍습과 더불어 선주를 구하러 달려갔던 장남은 오래전에 오병과 마주쳤다. 한바탕 싸움이 어우러지는데 다시 등 뒤에서 이릉성을 빠져나온 소환이 덮쳐왔다.
앞뒤에서 적을 맞게 된 장남과 풍습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으나 벗어날 길이 없었다. 끝내 어지럽게 싸우는 군사들 틈에서 죽었다. 부동, 정기, 장남, 풍습. 현대인의 눈으로 봐서는 어리석어 오히려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한편 장남, 풍습과 함께 오병에게 애워싸였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오바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오병을 만났다. 거기서 오바는 또 한 번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빠졌으나 선주를 백제성에 모셔놓고 되돌아온 조언의 구함을 받아 겨우 백제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번장으로 유비를 도와 싸움터에 나왔던 만왕 사마가도 이때 죽었다. 홀로 쫓기다가 오의 장수 주태를 만나 사마가는 그와 스무나무 합을 싸웠으나 마침내는 목을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촉의 장수인 두로와 윤영은 오히려 오에 항복하니 촉의 영체에 있던 군량과 마초 병기 등은 모조리 오의 것이 되고 말았다. 얼핏 보면 이 싸움은 오직 육순의 계략에만 의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살피면 이 싸움이야말로 오와 촉의 실세대로였다. 유비는 제갈량과 마초, 조은 같은 맹장들을 촉에 두고 여력을 모아 나선 데 비해 손권은 유비에게 강화를 정하고 조비에 정신하는 등 위기의식을 내비친 끝에 오의 정예를 모두 모아 내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은 없지만 군사에서도 육손이 유비보다 적었던 것 같지는 않고 장수는 육손 쪽이 오히려 훨씬 위세했다. 한당, 주태, 서성, 정봉 같은 역전의 노장들이 모두 나서고 있는 까닭이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민 것은 좋지만 별 뜻도 없이 육순을 지나치게 높이고 유비를 지나치게 낮춘 데서 연희의 일관성에 흠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연희의 저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사로 보아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애절한 망부사까지 곁들이고 있다. 유비가 효정에서 패해 죽었다는 잘못된 소문을 들은 손부인이 강변으로 달려가 서쪽을 보고 동국하다가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뒷사람이 그런 손부인을 기려 효의사란 사당까지 지었다는 후일담을 곁들이고 있으나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던 듯 싶지는 않다. 긴 꿈은 백제성에서 지고 이때 큰 공을 세운 육수는 이긴 군사를 휘몰아 촉의 잔병을 뒤쫓다가 기관을 지나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말 위에서 앞을 보니 강물을 끼고 있는 산발치의 한 줄기 살기가 하늘을 찌를 듯 솟고 있었다. 육수는 얼른 말 코피를 당겨 말을 세우고 뒤따르는 장수들을 둘러보고 말했다. 앞에 틀림없이 매복이 있어 군사를 가볍게 내몰아서는 아니 될 것이오. 그리고 군사를 10여리나 물려 사방이 트인 곳에 자리 잡았다. 대강 진체를 얽고 적을 막을 채비를 갖춘 육수는 매복했던 적이 뒤쫓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묘하게도 적은 아무런 기책이 없었다. 이에 육수는 군사 몇을 내보내 앞을 살펴보게 했다. 앞에는 어떤 군사도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뒤돌아온 군사들이 그렇게 알렸다. 육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말에서 내려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곳을 살펴봤다. 여전히 살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다시 한번 가서 자세히 살펴보아라. 육순이 군사들을 되돌려 보내며 엄히 일렀다. 그러나 돌아온 군사들의 말은 전보다 더했다. 진체는커녕 사람 하나 말 한 필 없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해가 서산으로 지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살기는 오히려 더해 감을 본 육수는 이번에는 특히 믿을 만한 사람만 골라 뽑아 보내 살펴보게 했다. 아무래도 사람은 없고 다만 강변에 돌 무더기 8, 90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을 뿐입니다. 돌아보고 온 사람이 다시 그같이 알렸다. 육수는 더욱 이상했다. 군사들을 풀어큰 저 토박이 몇이 불러오게 했다. 오래전에 부근에 사는 사람 몇이 육순 앞에 불려왔다. 누가 저 어지러운 돌 무더기를 쌓는가? 그리고 어찌하여
저 돌무더기 틈에서 살기가 치솟는가. 육순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들 중 하나가 대답했다. 저곳의 지명은 복포인데 전에 제갈량이 서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군사를 풀어 그 같은 진세를 벌여놓은 겁니다. 돌을 주워다가 물가 모래 벌판에 쌓은 것인데 그때부터 무슨 구름 같은 기운이 저 안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육수는 더욱 이상했다. 얼른 말에 올라 수십 기만 달린 채 그 석진을 보러 갔다. 조그만 언덕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사면 발방에다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열린 석진이었다. 저것은 다만 사람을 홀리는 잔재주일 뿐이다. 저까짓 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이윽고 살피기를 마친 육수는 그렇게 말하며 빙긋 웃었다. 그리고 몇 기만 딸린 채 산 언덕을 내려가 그대로 석진 속으로 뛰어들었다. 돌 무더기가 놓인 형태를 이모저모로 뜯어보고 있던 육순에게 부장 하나가 걱정스레 말했다. 벌써 날이 저뭅니다. 도둑께서는 어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제서야 육순도 무언가 꺼림칙했다. 그 부장의 말대로 돌무더기 사이를 벗어나려는데 호련 미친 듯한 바람이 일었다. 점점 거세진 바람은 잠깐 사이에 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릴 만큼 되었다. 그러자 하늘과 땅이 온통 깜깜해지며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돌더미들은 삐죽삐죽 일어나 칼을 세워둔 것처럼 보이고 바람에 쓸려 만들어진 모래 언덕도 마치 높은 산과 같아졌다. 뿐만이 아니었다. 바람에 이는 물결 소리도 창칼이 부딪고 푹과 징이 울리는 듯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석진 속으로 들어갔던 육순이 깜짝 놀랐다. 내가 제갈량의 계책에 빠졌구나. 그렇게 단식하며 빠져나가 보려 했으나 어디가 어딘지 길을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자 육수는 더욱 놀라고 정신이 어지러워졌다. 길을 찾아 이리저리 허둥거리고 있는데 문득 한 늙은이가 말 앞에 나타나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장군은 이 진체에서 나가고 싶으시오. 어르신께서 하신다면 부디 나갈 길을 일러주십시오. 다급해진 육순이 매달리듯 말했다. 늙은이는 육순의 말을 듣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팡이를 끌며 천천히 앞장을 선다. 늙은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 정말로 아무런 장애 없이 돌무더기로 만든 진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 다시 원래의 산 언덕으로 되돌아간 뒤에야 육순이 그 늙은이에게 물었다. 어르신네는 어떤 분이십니까? 늙은이가 아무것도 감추는 기색 없이 스스로를 밝혔다. 나는 제갈 공명의 장인되는 황승원이란 사람이 외다. 지난날 내 사위가 서천으로 들어갈 때 저 진을 펼쳤는데 이름은 발진도라 하오. 8문이 서로 번갈아가며 변화를 부리는 바 8문은 각기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계로 불리오. 날마다 때마다 서로 호응해 변해 그 시작과 끝을 짐작하기 어려우니 그야말로 신마정병에 견줄 수 있소이다. 사위가 떠나면서 이 늙은이에게 말하기를 뒷날 동호의 대장이 이 진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인데 그때 그를 진 밖으로 내보내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였소. 그런데 오늘 내가 산중 바위 위에서 보니 장군이 바로 사문을 통해 진 속으로 들어가더구려. 이 진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갔으니 틀림없이 길을 잃게 될 줄 알았소. 사위가 당부한 대로 하자면 그대로 못 본 채 하는 게 옳겠지만 이 늙은이는 평생 착한 일 하기를 좋아해 왔소. 차마 장군이 그 속에서 죽는 꼴을 볼 수 없어 특히 생문으로 끌어내 드린 것이요. 그 늙은이가 바로 제갈 공명이 장인이 된다는 말에 육순을 한층 감격했으나 감사보다 더 급한 것은 그 신기한 진법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어르신네께서는 저 진법을 배우셨습니까? 육순이 그렇게 묻자 황승원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그 변화가 하도 무궁해서 배울 수가 없었소이다. 그 말을 듣자 육수는 더욱 그 늙은이의 고마움이
도움이 고마웠다. 하마터면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진 속에 갇혀 죽게 된 걸 살려준 까닭이었다. 황망히 말에서 내려 2번, 3번 절하고 자기 진채로 돌아갔다. 공명은 참으로 눈용이었구나. 나 따위가 미칠 바 아니다. 진채로 돌아간 육수는 그렇게 단식하고 곧 군사를 돌리게 했다. 오가 크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족군을 추격해 서천까지 가지 않은 일과 공명의 재주를 과장하려는 의도가 아울러 만들어낸 한토막 야담일이라. 육순이 군사를 물리려 하자 장수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말했다. 유비는 싸움에 져서 세력이 다했습니다. 고단하게 성 하나에 의지하고 있으니 그를 쳐없애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께서는 어찌하여까지 돌무더기 몇 개를 보고 군사를 물리려 하십니까? 육순이 조금 더 흔들리는 기색 없이 그 까닭을 밝혔다. 나는 저 석진 때문에 물려가려는 것이 아니외다. 위가 있지 않소이까. 위주 조비는 그 간사함이나 속임수가 그 아비 조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소. 이제 우리가 촉병을 뒤쫓아 멀리 간 걸 알게 되면 반드시 그 빈틈을 타 동으로 쳐 내려올 것이외다. 그런데 우리가 서천 깊이 들어가 있어서는 무슨 수로 급히 군사를 되돌릴 수 있겠소. 그러고는 장수 하나를 뽑아 촉군의 뒤쫓음을 막게 하고 대군을 되돌렸다. 군사를 물리기 시작한 지 사흘이 채 못돼 한꺼번에 3곳에서 사람을 보내 급한 소식을 알려왔다. 위에 장수 조인이 군사를 이끌고 유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유가 동구로 밀고 들어옵니다. 조지는 남군으로 지쳐오고 있습니다. 이어 다시 그 3가지 소식을 합친 전갈이 이르렀다. 조인, 조휴, 조진이 이끄는 3갈래 인마가 합쳐 10만이나 되는 대군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땅으로 밀려오고 있는데 그 속셈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육순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내가 헤아린 대로구나. 이미 군사를 내어 맡게 하였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한편 효정 이릉의 싸움에서 동호의 육순에게 대패한 뒤 백제성으로 쫓겨난 선주는 때마침 군사를 이끌고 찾아온 조은의 도움으로 겨우 성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그때서야 선주께로 되돌아온 마량은 이미 자기 편 군사가 산산조각이 난 걸 보고 걸음이 더딘 걸 후회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할 일 없이 때늦은 공명의 정갈이나 전했다. 듣고 난 선주가 단식했다. 짐이 진작에 승상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 같은 대패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무슨 낯으로 돌아가 성도의 여러 신하들을 대한단 말인가. 그리고 백제성에 그대로 눌러 앉았다. 변두리 작은 성에 궁궐이 있을 리 없었으나 역관을 고쳐 영안궁이라 이름하고 다시 동호를 칠 근거로 삼았다. 장수들은 대강 어찌 되었는가. 일단 성안이 수습되자 선주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장수들의 안부가 궁금해 물었다.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가 아는 대로 아뢰었다. 풍습, 장남, 부동, 사마가 등은 모두 이번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그 말에 선주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한동안 흐느끼다 다시 물었다. 강북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황군은 어찌 되었는가? 황권은 강북의 군사를 이끌고 위로 항복해 가버렸습니다. 그 가솔들을 잡아와 죄를 묻도록 하십시오. 그 일을 잘 아는 다른 신하가 나서서 그렇게 말했다. 선주는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황건은 강북쪽에 있다가 오병들에게 길을 끊겨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위에 항복한 것이니 이는 짐이 황건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요 황건이 짐을 저버린 게 아니다. 그런데 어찌 그 가솔들을 함부로 죽이겠는가? 그 일은 2번 다시 말하지 마라. 그때 위에 항복한 황건은 그쪽 장수들의 인도를 받아 조비를 만나고 있었다. 조비가 떠보듯 물었다. 경이 이제 짐에게 항복한 것은 옛적 진이나 한이 한에 항복한 걸 따르는 것인가? 그러나 황건이 울며 말했다. 신은 족제의 은혜를 두텁게 입어 특히
강북의 모든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순 때문에 길이 끊겨 촉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또 오에 항복할 수도 없어 폐하께 항복하러 온 겁니다. 싸움에 진 장수로 목숨만 건져도 다행스러운데 어찌 감히 옛사람들 흉내까지 내려 하겠습니까? 조금도 감추고 꺼리는 게 없는 대답이었다. 그 솔직한 대답에 조비도 황건을 믿었다. 끝.